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퍼져 있네요. 우리 지훈이는 좀 불쌍하다. 거기 둘에 거기 껴서.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법에 대해서. 자, 세상에는 법이 있고 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지훈아 눈 떠야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이 뭔지 아는 사람, 법이 뭔지 아는 사람, 로, 법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지훈이 법이 뭐야? 아, 몰라. 오케이. 자, 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룰이에요. 룰은 뭔지 알지? 따라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자, 세상에서는 그러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호주에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세상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지키면 안 될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세상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지키면 안 될까요? 예, 맞아요. 세상 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길거리에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은 세상 법을 어기는 걸까요?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걸까요? 쓰레기를 버려. 이것은 세상 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쓰레기를 버리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막 버리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니죠. 자, 쓰레기를 버리면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법으로 이런 게 있어요. 법으로 뉴사스웨일즈에는 Protection of Environment Operations Ac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맥시멈 페널티가 있어요. 벌금을 내야 돼요. 얼마인지 알아요? 쓰레기를 버리면 1,100불까지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쓰레기 버리면 1,100불까지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아마 다 알 거예요. 운전할 때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모바일 폰은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죠? 그것도 세상법을 어기는 거죠. 자, 그것을 어기면 344불과 5 demerit points를 받아요. 어른들은 기억해 주세요. 344불과 5 demerit points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세상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맞죠? 두 개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돼, 뭐 대답이 좀 이상했어요. 안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선한 일, 선한 일, good deeds 아니면 good things 해야 되죠. good things는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한테만 굿띵을 해야 될까요? 논 크리스찬들한테도 굿띵을 해야 될까요? 맞죠? 논 크리스찬들한테도 굿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면 선한 일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쉐어링하고 우리가 양보해주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해주고 그렇죠? 욕하지 않고 자 그런 것들이 선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혹시나 하나님을 믿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쉽죠? 예, 쉬워요. 자, 기도할게요.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주시고 세상 법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쉐어링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양보도 하게 해주시고 다른 친구들을 헬프하게 해주시고 또한 인커리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화내지 않고 이쁜 말로 친구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부부가 있었어요. 50대 부부가 있었는데 50대 부부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까먹을지 모르니까 혹시 거기 좀 적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거를 듣고 당신은 내가 치매 걸린지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가셨어요. 자, 잠시 후 부인이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삶은 계란을 들고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소금은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 가라 그랬잖아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디도가 그레데란 섬에 남아서 그 그레데에 있는 섬에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 교회에 올바른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그레데 섬에 남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장에는 장로들과 아니면 교회 리더들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지 사도 바울께서는 그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먼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다른 그룹들이 어떻게
어떤 의무를 갖고 성도들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지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 또한 그 삶이 경건해야 되는 것을 2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영어로 하면 already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not yet, 영어로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에 속해 있는 그 바운드리에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시대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not yet.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루어진 것,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은혜의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에서는요,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리더들을 1장에서 얘기하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관계로 맺어졌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와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과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이웃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살고 계실 거예요. 그들과도 관계로 맺어져 있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호주 땅에서도 지금 이 호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3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한데요. 영어로 보면 remind the people 이라고 나와 있어요. remind the people. 즉 다시 한번 알려줘라.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도 아마 이 말씀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의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remind people,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잊어버린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우유를 가져달라 그랬는데 삶을 계란을 가져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작 나가서 살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기억을 안 한 것이, 기억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제일 큰 요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그것들을 정작 기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정말로 그 힘들었던 삶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 앞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힘들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또한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셔서 교회 밖의 삶은 어떤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서 처음에 시작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호주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정관념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단정을 짓죠. 500명의 한국의 그 네티즌들이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 난 이래서 교회가 싫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크게 6가지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일요일이 되면 다들 차를 끌고 와서 불법 주차까지 해가면서 주민들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도 믿고 행하지 않는 교리로 집요하게 전도한다. 한 예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성경 글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부자더라.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인지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지요. 가난한 자도 사랑하지요. 힘없는 자도 한없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경고의 글만 있지요. 지금의 기독교는 과연 거지들을 사랑하나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를 사랑하지요. 교회 가서 보세요. 가난한 자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도 2명이 대학 시험을 치면 떨어진 1명은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붙은 1명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당신들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머지를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기도와 뭐가 다른지요? 세 번째, 권력과 결탁. 개신교 목사님들은 너무 정치적입니다. 노골적으로 누구누구 어느 당을 찍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종교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사업상의 이유 등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번째, 수준 미달 목사들. 목회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함, 헌금만 내라고 함,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보단 교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궁리함. 다섯 번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맹목적이지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교회 안 나가면 지옥으로 보낼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착하게 사는 인간에게 교회 안 간다고 지옥 보내라고는 그러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교회 3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천당 가는데 부모님과 형제들은 지옥 간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교회 안 갔습니다.
나 혼자 천당 가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섯 번째, 끼리끼리 왕따. 예전 학창 시절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집단 이기주의의 실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학생부 예배 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다니는 애들끼리 똘똘 뭉쳐서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새로 온 애들 못 알아듣게 말하고 새로운 애들은 절대 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만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을 지적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에 반대로 이 동일한 그 설문조사를 하신 분들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두 존경합니다. 무료 봉사하는 작은 교회들 존경합니다. 내 친구 한 명이 강원도에서 목회자 생활을 합니다. 헌금 받는 걸로 생활 조금 하고 거기 남는 돈으로 봉사활동합니다. 이런 목회자 몇 %나 될까요?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꼭 도와줍니다. 주위 친구들이 힘들 때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진로 때문에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밥 한 끼 사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자, 우리가 그냥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인인지 아니면 나쁜 교인인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어쩌면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의미를 회피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시민,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3장 1절에는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은요. BC 67년 BC에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 지금 편지가 쓰이고 있는 때까지 로마 제국의 그 속박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은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저항을 시도했었어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압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격전 등에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레데인들이 너무나 이런 일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레데인 하면 이 정말로 폭동을 일으키고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 기질이 그레데인들한테는 누구든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억압받는다고 본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그레데 사람들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 기질이 있는 그레데인들,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레데인들의 그 기질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정부를, 그 나라를,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동일하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썼죠. 그 편지에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라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악한 것을 벌하고 선한 것을 상주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세상 통치자들이 세운 법을 지키는 것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다른 선한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선한 일들을,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한다 그래도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마 멸시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헐뜯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네티즌 설문조사를 봤을 때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죄를 져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파킹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고 그 네티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따르되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법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부딪힐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세상의 법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지금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정부에서 정말로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을 폐쇄해서 예배당에 못 가서 예배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말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선교사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교사들을 알아내서 중국 밖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 호주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뱅스턴 로컬 카운슬이 체스터힐 니네 그 교회 주일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호주 정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한 그것을 차별 못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교회에 어떤 동성 커플이 와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법만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와 또한 사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줘야 된다고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해라 라고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방하지 말라. 영어로는 슬렌더예요.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비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디도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또 이것은 디도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방이란 슬렌더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방에 대해 경고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 사무엘하, 시편, 잠언, 예레미야, 에스겔, 마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네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머리 끄덕이고 그렇게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성경에서 다룬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비방은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얕보는 태도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욕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냥 처음에는 위로해 준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악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그 당사자들이 듣게 되면 그것이 모욕이 될 수 있는 이야기까지 발전됩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6장 1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자, 두 번째는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싸움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싸우시고 아이들과 싸우고 또 아이들끼리 싸우고 정말 싸우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삶 자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이럴 때 일어나죠. 나와 의견이 안 맞아서 또 나와 사는 방식이 달라서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나를 무시해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2절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방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투지 말라. 이것으로 성도의 의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되면요. 모두에게 관용하며 온유함을 겸손함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두에게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푸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동일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라도 그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또한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요, 먼저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보는 그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먼저 마음속에서 참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도 언젠간 나한테 선을 베풀어 주겠지,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선을 베풀어 주지 못하더라도 그러지 못할 거야 라는 전제 아래서 베푸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나는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나는 슬렌더링을 하지 않고 나는 비방하지 않고 또한 다투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될까? 왜냐하면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선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나의 기쁨과 욕심대로 행하였고 악하고 독하고 더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미워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이런 상황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상속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유,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라 라고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세상은 작은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서 민감하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우며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하냐면 이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디도서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본 얘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한다. 우리는 세상 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우리는 세상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동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이제 그들이 질타를 하나, 두 개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습니다. 교회를 질타하는 말들, 언행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사라지겠죠.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유를 나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속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윷놀이 하기 전에 짧은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서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들이 그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라면 나의 행동이 이 교회의 행동이고 나의 말이 이 교회의 말이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비방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다투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할 때 세상은 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할 때 더 이상 이 세상이 이 교회에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이 교회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건망증처럼,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매일매일 삶이 변하고 성화되어 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말을 통하여서,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 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